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세미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은평의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8장 지난주 토요일 날 4일 전에 우리 살펴보고 이제 39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앞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면벽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주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전심으로 행했는가, 그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셔서 므낫세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38장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어요? 인생 참 끝도 없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아수르가 18만 5천 명 쳐들어와서 이제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먹고 살만한가 평안한가 할 줄 알았더니
병들어서 죽게 되어 이 끝도 없는 문제 속에서 기도 이거 해봐야 그때뿐이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마나 또 문제 또 문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문제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38장을 정리하고 오늘 39장으로 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냈다는 축하 사절단이에요.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네 병이 나았다며 축하해. 사실은 그러나 가장한 염탐꾼들이죠. 야, 이때 당시에 패권은 여전히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은 이때 당시만 해도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명함도 없었던 그때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쳐? 저 남유다라고 하는 그 쬐끄만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쳐? 그리고 왕이 거의 죽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궁금했던 거죠. 야, 가서 봐봐. 아수르를 어떻게 해서 무찔렀는지, 얼마나 무기가 많고 얼마나 병사가 많고 히스기야 왕이 뛰어난 왕인지 가서 좀 보고 와. 그래가지고 글과 예물을, 이거는 명분이죠 그냥. 그래서 염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었겠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염탐하러 온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으니까 업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다 보여줬어요. 다 염탐하러 온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다. 3절로 가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실을 알고 이사야가 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묻거든요. 두 가지를 묻는데 왕이 대답을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대장하자. 뭐 이러면서 뭐 다시 화친을 맺고 서로 뭐 손잡고 뭘 하자. 근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하고 손잡는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당시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과 신.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무슨 이방 신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해요. 히스기야 왕이. 왜? 그 얘기 했을 테니까. 그래, 우리 손잡고 아수르 계속해서 대항하자.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어디서 왔습니까? 원방 멀리서 왔어. 멀리. 우리하고 그렇게 그거 다 보여줘봤댔자 상관 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얘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자, 그때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여호와의 말이니라 밑줄 그어 놓으셔야죠. 여호와의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그 말씀은 한 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네가 이렇게 다 보여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 바벨론이 빼앗아 가서 그것이 옮겨진 바 되어질 거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 나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서 막
높여주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내가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아수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내 병, 내가 무슨 약 먹고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 그러니까 그 사신들을 데리고 무기고에 가가지고 보물창고에 가가지고 열어서 그걸 보여줄 게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갔어야 돼요?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야죠. 우리에게는 니네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다 보여주니까 그거 다 빼앗길 거다. 7절에 가면 더 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야, 니네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 말이죠. 좀 더 절제하고, 누가 나를 높이려 하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 교회가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조금 높아질 것 같으면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잠언 27장으로 가볼까요?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과 금은 뜨거운 불에 넣어서 도가니와 풀무에서 단련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그래서 칭찬, 그때의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져 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인간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라가 왜 망하느냐, 이제 내일부터는요 40장 전혀 다른 이사야 전반부가 오늘 39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서로부터 이제 150년 200년 후에 있을 일이 내일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 40장으로 넘어가기 전 나라가 왜 망했느냐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해 줄 때 교만해져요. 그리고는 다 열어서 보여주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이 세미나가 있어서 미리 이제 이 39장 40장을 미리 저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놓고 설교를 해서 세미나 갔다 와야 이게 말씀을 제가 잘 정리해서 전해드릴 것 같아서 한참 39장 40장 정리할 때 그때 저한테 신비한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친구 목사님이 요즘 젊은이들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개척한 지 젊은 친구들이 막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최 목사 설교도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쇼츠라고 하는 1분에서 2분 어간에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앱에다 넣는데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쇼츠를 보고 들어와서는 구독을 하고, 그럼 우리 교회 만년동 은평교회 앱이 숫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고, 어떤 영상은 막 2,000회도 넘고 보통은 1,000회가 막 넘어가는데, 그리고 좋아요가 막 40, 50 막 이렇게 막 찍히는데 제 눈이 우와, 이게 뭔 일이지 막 그 마음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몇 회나 봤을까 막. 지금 오롯이 은평교회 한 100세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막 달려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요 이 숫자에 자꾸, 이게 허상이잖아요. 허상. 실제도 아니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이 39장을 보면서 내 히스기야 같아지네 지금.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의 애환이 뭔지, 각 가정의 문제가 뭔지,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제도 아닌 그 허상에 빠져가지고는, 그러고 저렇게 들어보니까 만들어주시는 분이 막 이렇게 이미지도 입혀놓고, 저는 설교를 끝나면 늘 2% 부족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여러 설교를 이렇게 해서 한 주제로 잘 다듬어서 편집해가지고 넣어주니까 제가 봐도 오, 설교 잘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막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설교 늘 2% 부족함을 느끼고, 그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넣어주니까 완벽한 설교가 되어지면서 이게 내 목소리고 내 설교인데 내 설교 같지 않은 거예요. 훨씬 더 잘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중간 점검이 필요하네. 중간 점검을 하자고 그래서 잠시 멈춰놓고 그것에 빠져가지고는 히스기야가 지금 망해가는 그 길 앞에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더니 역대하 32장 같은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성경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교만하게. 여러분, 앞에서 히스기야 39장까지 오는 열국이 왜 망했어요? 교만 때문에. 오늘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 히스기야의 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뭘 보답하지 않았다고요? 받은 은혜.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진 것은 내가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은혜, 받은 은혜, 그거에 대해 보답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오늘 또 이 새벽에 잠을 뒤로 하고 나와서 성전에 올라 찬바람 가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리라 첫 시간을 드리고 나와서 앉아있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일을 자랑해. 내가 이것도 했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하고 내 의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야죠. 그 바벨론 신들에게 뭘 보여줄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내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8절로 가볼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네 때에는 안 일어나고 네 후손들이 잡혀가는 거야. 네 후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히스기야가? 아멘. 좋습니다. 내 때에 평안하고 내 때에 견고하면 됐어요. 다음에 망해가지고 다음 때 내 자녀손들이 잡혀가는 거 난 좋아요.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아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근데 이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내 때에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 때에 평안하면 끝. 여러분, 저도 우리 은평교회를 보면 내 대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 대에는 그냥 이렇게 은퇴하면. 근데 3대 목사님 와가지고 어떡하지?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교회는 젊은이들은 없고, 야,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지금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하냐 이놈아? 네가 하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선포해라.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뭘 준비하고 뭘 해나가야 될 것이. 우리는 좀 힘들지만 내 평안하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될 히스기야가 좋습니다. 아멘. 내 때에만. 그리고 다음 세대 와가지고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라가 그래서 망했다 하는 게 39장 전반부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참고 견디는 건데, 히스기야는 자기 때에만 괜찮으면 다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좋다고 하는 모습에서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구나. 교회가 망해가는 거구나. 이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왕 히스기야도 칭찬에 무너지고 교만하다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항상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답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밤에 신안 앞바다 여객선에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재난이 없기를 소원하며 인재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생명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우리 생명 공동체로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도록 오늘도 직장과 사업터, 일터를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의 프로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6변에 28, 29일 있을 이웃사랑 김장 나누기 행사도 이의 일환으로 우리가 진행하는데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위해서 날씨와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 그리고 참여하는 자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위시한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